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해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된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활의 어려움과 곤란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온전히 예비하지 못하는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의 귀와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닦아주셔서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발전한 그러한 도시에서 생겨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영적인 능력도 부어주셔서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만 자기가 부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 것이 조금이라도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이 바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조금 더 자기를 채워서 상대방보다 내가 뛰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떠나갔고 그들은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다툼과 경쟁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은혜만을 다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의 욕망과 욕심까지도 서로 다투는데 여념이 없었지요. 그것을 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에덴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엄청났거든요. 에덴이라는 곳은 굉장히 아덴이라는 곳은 굉장히 사람들이 인격적이고 철학자들이 많고 그래서 바울이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다라면 고린도에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영적인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곳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거기에 수년을 머물렀거든요. 그러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복음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대한 애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굉장히 비참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서로 다투기에 여념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든 거죠. 바울은 그것을 진단하기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일이 발생한 원인을 바울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에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넘쳐나죠. 무한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넘쳐나고 넘쳐나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기도 하죠. 근데 그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속의 힘과 세속의 권력, 세상이 가진 것들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세상에도 같이 취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빠졌죠. 교회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보다는 세상에 자꾸 눈을 돌립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 안 될 텐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바라보아야 하지만 우리들의 시각이 자꾸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다는 그런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19 상황이 되어서부터 그게 더 심각해졌습니다. 교회는 계속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은 한참 멀어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계속 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세상 사람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 코로나가 발생하면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세상은 교회를 절대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폭적으로 모든 지지를 해주고 그들을 굉장히 열과성을 다해서 피를 쏟아내며 도와주면 그때는 잠깐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들의 배가 불러버리면 금세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교회를 삼키려고 그들은 또 달려드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현상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선교사 들어왔을 때는 그 서양 귀신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선교사 잡아주고 예수 믿으면 잡아주고 그러다가 그들이 정착하여서 의술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문명을 깨우쳐서 지식을 전해주고 수많은 어리석음과 무지한 세계 속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이 나라 한국이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기초를 닦고 만들어준 거죠. 그 안에는 기독교 정신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맨 처음 기초를 다진 게 미션스쿨 아닙니까? 가지고 거기서 뻗어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것이 기틀을 맞자고 다 성숙하니까 이제는 교회를 향해 이제 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닦았던 수많은 미션스쿨들조차도 이제 서서히 등을 돌리고 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로 통탄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면 세상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나쁘게 계속해서 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분명히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계속 봅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점점 소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계속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뉴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한 개인을 보더라도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구약의 계명을 모든 율법을 한 가지로 통틀어 버리면 하나님을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줬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먼저 안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까? 주님께서는 근데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유인 즉슨 우리가 진정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끼리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고린도 교회는 왜 하나님 말씀이 없었는가? 주님이 은사를 받았는데 왜? 결국에 바울은 이들의 정체를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키고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는 사랑하고 있지 않으니까. 오늘 사랑 우리도 그렇습니다. 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은 거라고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앞서 말했던 것처럼 또 다른 자기 욕망을 하나 채워가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건데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교회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부유하죠. 맨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질 때와 그리고 복음이 한창 싹을 틔워서 번창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또 오늘날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그때 없었던 것은 무엇이고 지금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때 있었던 건 무엇이고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리들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한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어제도 영서 형제가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내가 맨 처음 너를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까? 맨 처음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 했던 그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때 없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내가 지금 맨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보다 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를 한번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더 사랑하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맨 처음 낳았을 때 그 감격으로 눈물을 뜨겁게 흘리는 부모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가슴에 품에 맨 처음 안았을 때 그 감동과 그 사랑이 지금 더 크게 있다라면 나는 여전히 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곳에 다른 것이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다른 것이 그곳에 얹어 있으면 우리의 사랑은 한편으로는 변질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맨 처음 초창기에는 없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없는 것 천지였죠. 나라가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 와중에도 보통 사회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좀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만약에 지금 성령이나 그때쯤 나이가 됐을 때 오늘과 같은 지금 이 교회를 내가 봤다라면 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없을 것이다. 세상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내가 성령과 같이 어린아이로 되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 유초등부 예배도 잠깐 짧게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본다라면 뭔가 굉장히 허전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분명히 엄청나게 뭔가 많은데 무엇인가 없는 것 같은 고린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뭔가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신령한 은사로 넘쳐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이 예언하는 능력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그리고 모든 것으로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 만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열정이 그 교회는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사랑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도 세상의 모든 명예와 재물을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있는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교회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명예를 다 쓸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다 내가 쓸어모아서 내 빚에 넣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재물이 나쁘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세상의 명예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내 배에다 다 쓸어넣고 싶어하는 게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모든 걸 다 심지어는 가지고 움켜쥐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권 주자에도 한 명은 기독교인입니다. 그의 뱃속에 뭐가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 배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인지 명예와 모든 악한 것을 배채우고 싶어하는 것인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건 주님이 바꿀 수 있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될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어느 누가 되든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돌릴 만한 자가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바라는 거죠. 모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꾸 그걸 배에다 채우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의 굶주리니까 그 배에 세상의 권력과 재물로 명예로 채우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조금 선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다 채우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가정, 사랑스러운 자녀, 탁월한 스펙, 좋은 직장, 좋은 동료들, 좋은 친구들. 많이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같이 살아가면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코 나쁜 건 아니죠. 그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빠진 것 같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 우리들이 그런 것이죠.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다 채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라는 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원어적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이런 거죠. 없고 또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결국에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없다.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다 가져서 내가 무엇인가 되고 싶어서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없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쑥 빠져나가면 난 뭐가 될까? 창세기에서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인간이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신약에 와서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결국에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는 그냥 흙입니다. 먼지라는 거죠. 미세먼지가 막 날아서 내 몸에 붙으면 집에 들어가야 무대 막 탈탈탈탈 텁니다. 집마다 막 공기정화기를 놓고 막 뱅뱅뱅뱅 돌립니다. 먼지가 내 몸에 들어올까봐, 먼지가 내 옷에, 우리 자녀들의 옷에 건강을 해칠까봐. 근데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그 먼지가 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더러워서 털어버리는, 싫어서 멀리하는, 어떻게든 걸러내고 싶어하는 그 먼지가 너가 된다.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이 빠진 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교회의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를 점점 더럽게 하는, 교회에 건강하게 자라고 하는 성도들과 그 모든 자들을 헤아려 하는 악한 먼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가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면 나는 먼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면 우리 내 속에 남는 건 한 가지입니다. 죄밖에 안 남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악한 것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을 베풀어 주고 싶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것이 시작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그냥 악한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거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들 스스로가 알면서 부인하려고 알면서 서로 모른 체 하려고 그러면 서로 알면서 그걸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린 다 같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다 같이 죄 속을 뒹굴다가 다 같이 스스로가 서로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떠밀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과 별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끌어주려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가 떠밀려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간 우리들은 분명히 때로는 정말 너무 쓰라리고 하면은 서로가 감정도 팍 상하고 눈살을 팍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때론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이 말하면 자녀가 문을 팍 닫고 엄마가 빨아라 하면서 때론 발로 문자를 팍 차고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하니까 엄마의 마음도 찢어지고 그 말을 듣는 자식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그렇지만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엄마도 죽고 자식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치유가 되죠. 모른 척하고 서로 뭉개다가는 그것이 곪고 나중에 점점 속까지 썩어 들어가면 종양이 되든지 암덩어리가 돼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속에 사랑이 빠져나갔는데 안 그런 척하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간 우리들이 스스로가 서로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꼴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차기를 늘 구해야 되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임하여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더욱더 우리를 채우는,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없는 것이 뭘까를 자꾸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 가지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불통의 그 시대를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다. 가정의 엄마와 아빠와 그리고 자녀들의 서로 불통이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열심히 잘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소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고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고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막상 테이블에 딱 앉으면, 밥 먹을 딱 앉으면 핸드폰 하다가, 거실에 앉으면 TV만 보다가,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에 밥 먹고 문 탁 잠그고 다 틀어박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잘해보고 싶은데. 엄마도 잘해보고 싶고 아빠도 잘해보고 싶고 자녀도 다 잘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면, 식어지면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성령의 따가운 은혜로서 주 앞에 같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같이 하고 싶은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쏙 나가고 교회 무슨 일인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 그냥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죠. 결국에 그러한 인생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지옥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 한 번뿐이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대더라 막 그러면서 막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든 후회 없는 인생을 한번 살리라 그러면서 열심히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고 살아갑니다. 마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는 전도서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해도 뭔가 빠져나간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결국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 해봤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다 라고 그는 얘기한 것과 같은 것이죠. 정말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난 왜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멋지게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은데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어리석은 거죠. 지금 주님의 사랑 흡족히 받고 있다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구한다라면 그렇게 살아간 인생을 돌아보며 굵은 눈물을 흘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가슴에 어느 정도 쓰라림이 짠함이 남아있어야 정상이죠. 저러다가 지옥 갈 텐데 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들은 부러워합니다. 와, 멋지대. 와,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에서 돌아서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등을 돌릴 때,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가 등을 돌릴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이 허탈해서 눈물만 뚝뚝 흘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등을 돌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잃게 되어질 것이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겁니다. 세상이 뭐라 얘기하든 우리가 서로 너를 어떻게 인정해 주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목놓아 외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 깊은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깊은 기도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오래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기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 답은 없습니다. 사랑이 식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된다. 주님의 사랑 앞에 가서 다시 사랑해야 된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될 겁니다. 모든 게 변화될 겁니다. 모든 게 변할 겁니다. 너가 변화돼야 돼. 맞습니다. 사실은 너가 더 많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조금 변화되면 상황은 굉장히 호전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변화되면 많이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그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내게 없는 것은 어쩌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기도해주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 속을 계속 채우고 싶어 합니다. 때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지 못하였기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에 세상은 주님의 사랑으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 거짓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가며 계속 죄악으로 지옥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교회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의 피대에는 어떤 것도 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흘러 넘쳐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도 흘러 넘쳐서 살아가는 인생 모든 것이 천국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주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정한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차원을 우리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심령을 또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과 함께 우리를 받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